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나누지요. 역대상 22장. 자, 찾으셨으면 1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역대하 3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찾고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제2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해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꾸준하게 한번 나눌 수 있는 사경회를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거의 한 3일 내지 4일을 나흘을 준비하고 사경회를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대로 사경회를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사경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냥 매 주일에 조금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제 마음은 말씀을 사경회로 준비를 했지만은 주일에 오전에 한 20-30분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9월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 드렸을 때 성전이 지어진 그것이 어떤 곳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겠고 눈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바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진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시냐면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여부스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이곳이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나안 여부스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구별하여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우상과 같은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렘의 도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여 보내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을 오늘 영적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평화의 도시를 세워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파송하여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아주 귀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한번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늘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고작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고작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게 하셔서 구별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의 기둥을 우리는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치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귀한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여부스에서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현장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 속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의 경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을 여러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진리의 기둥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모리아 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 진리의 기둥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기둥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신 놀라운 예언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기둥을 잘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이 잘 지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아멘. 번제단이라는 기둥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역대상 2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역대상 21장 26절,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사 21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 이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단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감격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 기둥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번제단은 첫째가, 여러분 모든 제물이 다 불에 태워진 곳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감격하는 그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동문을 했습니다. 그 교동문이 시편 27편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감격이 오늘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예배하기에 힘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서 실컷 싸우시다가 오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여러분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이고 또 저 설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여 오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내가 오늘 거기 가면 또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을 왜 하필이면 11시 반으로 해놓고 11시에 예배를 올리는데 세상에 12시 넘어서 해도 될 텐데 꼭 그 중간에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 있으니 앉은 의자가 아주 몸살이에요. 앉은 의자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저 소성면 기린이라고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한참 말씀을 열심히, 그때는 뭐 30대니까 막 우렁차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도. 그런데 갑자기 저 밖에서 빵빵빵빵 막 그 크락션 울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우리가 그때 한 몇 미터 정도 입구에서 교회 문까지 들어오는 입구가 쫙 있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씀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고마운 거는 설교다가 다 나간 거 아니니까 다 어떻게 막 정신없이 끝나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축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축복합니다 손을 내렸더니 교인들이 반절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문을 열고 막 가는데 관광버스가 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런 분들이 정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목회자는 고맙다, 정말 믿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나 죽겠네. 소리 나고. 얼마나 예배가 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목회하는 현장에서 보고 나서 그부터 우리 집사님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정말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9구 되는 그 가구에 우리 성도들이 거의 60%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잘 준비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중심, 토요일날은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잡으면 저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올라오고 내리고 하면서 유행가 부를 때 저 가만히 있으면서도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주일을 앞두고 힘들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례가 당하면 3일 동안 성도들 다 보냈습니다. 3일 동안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뀌니까 하물며 면단위 체육대회도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하면 우리 교인들 안 가버립니다. 그러면 기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토요일이면 하여간 어디든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작은 예배 중심으로 딱 서서 움직이니까 동네에 믿는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라 했을 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게 번제단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기도가 바로 세워져 가고, 말씀을 받음이 바로 세워져 가고, 헌신이 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는 예배의 감격을, 기둥을 세우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세워진 성도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무릎이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성소에는 분향할 제단에는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냐면 향불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경건의 개인 기도를 삼으십시오. 그러나 개인 기도도 중요하듯이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와 중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의 감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오늘 진정한 번제단을 오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예배의 중심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향료를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사모가 되십니까? 정말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정말 일터와 가정에서 번제단이 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찬송 몇 장 하십시오. 이게 없어도 여러분의 있는 일터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올리는 삶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은혜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져요. 도대체 너에게는 뭐가 그토록 기쁘고 감사해? 물어요. 왜냐하면 예배자의 삶이 늘 감격하고 기쁘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막 콧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일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면 다녀요. 왜?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니까. 그 성도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 파송돼 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둥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의 기둥을 절대로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에 발을 세웁니다. 살렘의 평화의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놨더니 거기에 수많은 우상의 것들을 그 제단에 세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살아가라고 했더니 도리어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상의 도시를 안에다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둥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은 거기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만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참 흘러갈 때인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 모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기둥인
한 가지 그 일, 예배의 사모함, 예배의 갈망함, 예배의 중심,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예배 정말 기도의 무릎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분향할 그 제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인 여러분, 예배의 감격 속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